우리 요한복음의 그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라. 바로 우리 20장 31절에서 이렇게 그 기록된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도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21장 말씀에서 다시 부록처럼 또 이제 말씀이 주어집니다. 20장에서 끝내도 되는데 21장을 한 장 더해서 이렇게 부록처럼 주어진 데에는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마지막 더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파송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파송도 하시고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20장 21절 2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는 의미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제 교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임을 분명히 알고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모습은 교회를 이루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막상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내게 닥친 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 이런 문제가 먼저 앞서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염려의 이 벽들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오늘 소개된 6명의 제자들은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다시금 복음의 사명을 불뜻하게 불러일으키고자 바로 이 21장 말씀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배가 고프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닥치고 사고가 주어지고 또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서 물질적인 큰 손해도 입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현실의 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이 현실의 벽을 이겨내고 사명을 회복할 것인가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이제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제자들 역시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좀 시작이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고기를 잡아서 그런지 원래 전직이 어부였는데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야지 딴 길로 가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빈털털이고 실패가 주어져 있지만 이게 말입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실패는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의 사명을 벗어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적당선에서 이런 실패와 헛수고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크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새벽에 말입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귀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이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아무런 이익도 누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오늘 부르십니다. 네. 이 얘들아 부르신 데에는 마치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러한 용어예요. 나의 아주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아 이렇게 부르듯이 얘들아 부른 것입니다. 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교훈이 와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격려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빈배였고 빈털털이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자 이제 그물을 오른편 쪽으로 던져보아라. 그 주님 말씀대로 오른편 쪽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렇게 말하신 그분이 누군가 자세히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고기 잡아서 거기에 정신이 없을 때에 그래도 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만큼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좀 떨어져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참 바다에 잘 뛰어내려요. 보면 고기를 잡을 때는 옷도 다 그냥 벗고 아마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냥 옷을 걸쳐 입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거리가 한 5, 60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뛰어내려서 막 수영해서 갔겠죠. 어부가 뭐 수영 잘했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처럼 바다로 뛰어내려서 한 5, 60m 되는 그 거리를 그냥 쏜살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힘들고 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서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얘들아 말씀하시면서 또 그렇게 아무것도 못 잡고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것을 잡을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 바로 이런 격려의 음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기쁨으로 막 주님께 달려갔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텅텅 비어있던 인생이 아주 정말 귀하게 채워지고 또 풍성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증도 해소가 되고 가난함이 부욕해 되고 약한 자가 강함으로 바뀌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한 인생에게 살 방향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날 사람도 알려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잘해야 투자해야 될지도 하나님은 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을 위한 이런 격려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은 직접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일했으니 아무리 그 지역이 그렇다 그래도 몸은 아마 얼어 있었겠죠. 배가 고프죠. 또 거기다 힘도 빠지죠.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고 따뜻한 숯불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딱 차려놓고 그냥 위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게 한 5, 60m 되는 거리거든요. 작은 배를 타고 이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구하셨는지, 지금 이 제자들은 잔뜩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이 지금 물고기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느새 떡하고 이 생선을 또 준비하셔서 이미 먹을 걸 이제 차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자 풍성하게 하시고자 생명을 주시고자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위해 뭐 군림하는 그런 왕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 제물로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러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달려와서 그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순간 멈칫했을 거예요. 만감의 교차가 된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숯불을 구우시면서 거기에 고기와 떡을 이렇게 지금 굽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그 뇌를 스치는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저는요, 다른 친구들 같지 않게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배반도 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제가 따를 겁니다. 이렇게 자신했던 그 자리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혼장담했지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도 숯불이 피어오르는 거 보세요. 주님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현장 속에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저 숯불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내가 그 숯불 주변에 같이 둘러앉아 있다가 한 여종이 나에게 너 예수님 그 제자 아니냐 물었을 때 그냥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나중에는 그냥 더해서 막 저주까지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생각이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막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막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감격하면서 지금 달려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환영하면서 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이한 말씀을 주세요. 본인은 생선과 고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아서 좀 많이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배가 이렇게 와서 물고기가 잔뜩 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지금 만드는 이 식탁에도 고기하고 생떡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잡아온 생선 가운데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조금만 가져와라. 우리가 같이 먹는 식탁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잡은 그 153마리 그 고기 중에 일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그냥 일방적인 섬김만이 아니라 누구의 섬김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섬김도 일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 천국의 이 잔치에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섬김이 아니고 제자들도 함께 해야 그 섬김이 그 잔치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더 풍성해지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섬김과 희생을 요청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게 하셨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153마리처럼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내가 누구보다 돈이 많고 내가 누구보다 은사도 능력도 많고 재주도 많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고 아주 만족해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있느냐? 그러면 있는 것 중에 조금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한 이 상에 함께 참여하고 이 귀한
이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중한 것 그 일부라도 함께 섬김으로 이제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침체가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더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 쟤들처럼 또 고기잡이 하려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좀 가지고 와.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하자구나 하면서 그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함께하는 잔치를, 이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아멘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이 나의 자그마한 은사와 능력과 또 물질이든 말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식탁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 여러분들 교회 재단이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그 순종과 섬김과 은사를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또 내 안에 뭔가 남다른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광고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러한 섬김과 이런 수고를 부탁하고 함께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런 귀한 식탁들과 귀한 자리가 주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 귀한 천국의 식탁을, 주님의 제단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153마리라고 하는 풍성한, 153이 뭔 153 우리 볼펜도 있지만은 그게 뭔 의미인가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을 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 센터를 세우게 한 것도 풍성한 153마리요. 하나님께서 5,600세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영혼들을 모이게 하시는 것도 이 150마리의 그런 풍성한 그런 식탁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귀한 풍성함을 예비해 놨으니 너의 조그만 은사와 능력과 또 수고와 섬김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여름을 교회가 천국의 귀한 식탁을 이루는 복된 자리로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오늘 이 디베라의 호숫가에서 그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이뤘듯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엠마오 도상에서도 나타났어요.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숨어서 방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그렇게 밤새 일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춥고 배고픈 제자들, 그들을 먹이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숯불을 올리고 또 떡과 고기를 이제 굽고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한편으로 그들 마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은 배신했죠. 도망갔죠. 부인했죠. 자기들의 모습은 그러한 참 부끄러운 모습뿐인데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왜 그랬어? 한번 따지고 보자. 이러실 줄 알았지만 주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와서 조반을 먹어라. 따뜻한 불 쬐거라. 그냥 제자들은 뭐 다른 말 할 수도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을 뿐입니다. 주님의 모습도 서로 함께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 디베라 호숫가에 지금 이 장면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책망이 아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는 자리에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뒤집어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움 뿐이죠. 그렇지만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또 오늘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모르는 척 하세요. 따지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 사실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상대방 어떤 사람의 문제가 딱 보여지면 막 그걸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하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심지어는 그 문제를 꺼집어내면서 그 수치를 드러내고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어쩌면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으세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난리가 나는 세상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자꾸 따지고 드는 거죠. 오늘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보니까요, 누군가 실수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패한 모습을 보였지만도 예수님은 그걸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모습이죠. 듣고도 듣지 못한 척 하는 모습이세요. 그냥 고기하고 떡을 이렇게 주면서 불도 쬐게 하시면서 함께 이제 서로 그냥 가지고 있는 약점이든 허물이든 문제가 다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죠.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패스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베라 지금 호숫가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님 함께 음식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가 같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면서 떡과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 자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6월절 그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셨던 그런 속죄의 의식을 보여주었던 6월절 식사요.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살 찢기시고 피를 흘렸던 자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속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자리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자리면서 어린 양 그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풍성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어지는 자리요. 베드로 같은 배반자, 실패자, 도마 같은 회의로운 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같은 성질이 급한 분노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153마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자리가 어떤 자리요? 바로 우리 여름물교회 같은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디베랴 호숫가의 그 자리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제는 거대하게 헤롯 성전 같은 건물, 그 성전은 이미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이젠 짓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젠 성전이 되어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삶에 지친 성도님들, 영혼들을 이 디베랴 호숫가와 같은 여름을 교회로 초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참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또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춥지? 배고프지? 여러분, 우리 여름을 교회가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초청을 통해서 얘들아 부르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며 초청하실 때에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떡과 그 귀한 고기가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여름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고 여름을 교회에 나왔을 때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격려를 받고 섬김을 받고 함께 그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디베랴 호숫가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음식 안 먹으니까 한편은 좋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 음식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 장치요. 성도 간에 서로 섬기며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가 회복이 되는 축복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같이 영적으로 같이 주님의 말씀과 양식을 나누며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속회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의 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을 통해서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과 주님의 손길과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학교,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속자님들, 1:1 목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는 분들, 먼저 오늘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의 격려와 또 섬김과 그 교제의 그 힘을 다시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생과 제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격려와 섬김의 귀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육아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돌아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마도 여러분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냥 다 그들이 마음이 녹아서 막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격려와 섬김의 공동체가 됩시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려와 섬김의 공동체가 됩시다. 할렐루야.